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수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주시고 다 폐기처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속히 구원의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무지한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의로 다스려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득세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옵소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혼란시키는 저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속히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절대로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예수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데 이 백성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의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27장을 다음 시간까지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26절까지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4차 전도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전도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행을 3차로 해석하는 자도 있고 4차로 해석하는 자도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행을 3차로 해석하는 자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을 전도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3차로 해석하고 있고, 바울의 전도행을 4차로 해석하는 자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도 전도행으로 보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을 전도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 전도행이 될 4차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전도행은 이전까지 바울의 전도행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전도행이었습니다. 이제까지 3차 전도여행을 한 바울의 여행은 자유롭게 예수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4차 전도여행은 예수의 몸으로 예수복음을 전했고, 로마에 가서도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행이 힘들었지만 4차 전도행은
시작부터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남긴 힘든 전도행이었습니다. 여러분, 4차 전도여행지의 목적지는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가 목적지였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당시의 로마는 악한 사탄이 자리하고 있는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로마는 당시에 타락과 거짓이 가득 찬 악한 사탄이 장악한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악한 사탄이 자리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로마로 바울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 복음을 들고 로마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악한 사탄이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은 바울을 로마에 오지 못하도록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유대 땅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를 떠나는데 육로가 아니라 바다를 통해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악한 사탄은 바울이 탄 배를 풍랑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의 생명과 사명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아무리 파락을 해도 바울의 사명을 막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사명자의 생명은 예수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사명 또한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예수님이 지켜주심으로 악한 사탄이 절대로 사명자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가이사랴에서 그레데까지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몸으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먼저 1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랏 무테노 배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리카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하여 친구 데려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배를 탔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울의 제자 누가와 2절에 나오는 아리스타와 함께 바울이 탄 배를 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이 탄 배는 다른 제수 몇 사람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 제수들도 로마 시민권 가진 자들이었으므로 이들도 로마법에 의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제수들을 로마까지 데리고 갈 책임자로 아구사도대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겼습니다. 아구사도대는 군부대마다 이름이 있듯이 아구사도대도 로마 군대의 부대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백부장이 책임을 맡은 것처럼 백부장 외에 아구사도의 군인들 100명이 율리오와 함께 이 배에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로 가려는 아드랏 무테노 배에 바울 일행과 제수들 몇 명과 병사들 100명이 배에 탔습니다. 아드라 무테노에서 본 이 배는 아시아 지방을 오가는 작은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갈 수 없었으므로 중간에서 큰 배를 바꿔 탈 계획을 가지고 아드랏 무테노 배를 탔습니다. 이때 누가 외에 데살리카 사람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아리스다고도 누가처럼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나이든 바울을 돌봐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배는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시돈에서 이 배는 하물을 내리고 또 싣는 동안 며칠씩 시간이 걸렸으므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시돈에 사는 친구들에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이런 친절을 보이는 것은 총독의 부탁도 있었겠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가이사르 법정에서 바울이 예수복음을 증거할 때 큰 감동을 받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바울이 시돈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 아마 병사들도 같이 따라가게 했을 것입니다. 특히 백부장이 시돈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누가와 아리스도가 백부장에게 부탁을 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지친 몸을 시돈에 있는 며칠 동안에 성도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많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4절 8절 말씀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히아를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는 알렉산드라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붕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시아 성에서 가깝더라.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풍랑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구브로히아를 따라서 서서히 진행하면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 누기아의 무라성에 도착했습니다. 6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즉 로마를 가는 알렉산드라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과 제시도를 알렉산드라배에 갈아타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라배는 이전의 배보다 더 큰 배였는데도 불구하고 거센 풍랑 때문에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까지 이르렀습니다. 무라에서 니도까지 거리는 약 223km 정도 되었으므로 순풍으로 안에 항해를 했다면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여러 날 걸려서 그것도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탄 알렉산드라 배는 이전에 탄 아드라데노 배보다 더 큰 배였는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큰 풍랑이 바다에 불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알렉산드라 배는 간신히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삼으면서 서서히 항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은 지중해 섬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섬으로 길이가 약 260km, 폭이 60km 정도 되는 큰 섬이었습니다. 260km면 약 650리고 폭이 60km면 150리 정도 되는 큰 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서울특별시 약 11배에 해당하는 큰 섬이었으므로 얼마나 섬이 큰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탄 알렉산드라 배는 이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그레데 섬
해안을 간신히 지나서 그레데 섬 남쪽 해안에 위치한 조그마한 항구였던 미양이라는 곳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간신이라는 말씀이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거센 풍랑을 피해 간신히 이 미양이라는 조그만 항구에 도착해서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은 가이사에서 시돈까지는 순조롭게 배가 항해했지만 시돈에서부터는 거센 풍랑이 불기 시작하더니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순조롭게 항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전도여행할 때에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번 4차 전도여행 때는 자연 환경이 바울의 앞길을 방해했습니다. 그것도 바다에서 강한 풍랑으로 인해 바울이 탄 배를 로마에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바울이 죽음의 고비까지 이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센 풍랑으로 바울을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자연 현상을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악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은 바다의 풍랑을 이용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도 악한 사탄이 로마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나 또는 환경을 통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라. 또 시편 119편 157절 보면은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온갖 악한 사탄의 거센 방해를 이기고 로마에 가서 예수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악한 사탄의 영들이 방해를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예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예수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유라훌라 대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탄 알렉산드라 배는 큰 배였는데도 유라훌라라는 태풍을 만나 자초되고 말았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 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이태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벤시에 가서 가동을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벤시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바울이 탄 배는 그레데섬에 있는 미양이라는 작은 항구에서 간신히 거센 풍랑을 피해 여러 날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배가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바울이 금식하는 절기를 말한 것은 10월 5일에 지켜지는 속죄를 의미하는데 바울이 이 금식일을 말한 것은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거센 풍랑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배들이 항해하는 걸 자제했습니다. 바울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동안 바울이 여러 차례 바다에서 배가 파손당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배의 선장과 선주도 10월달 시작되는 것은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되면은 지중해를 항해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라 배는 서둘러서 지중해를 건너려겠지만 거센 풍랑으로 인해 항해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선장과 배 주인인 선주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했고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아마도 선장과 배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배 사람들은 평생을 바다에 살아온 우리들은
바울 너보다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의 배의 선장도 이대로 지중해를 항해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므로 미양이라는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불편했으므로 미양 항구를 떠나 베니스의 큰 항구로 가서 겨울을 지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베니스 항구는 그레네 섬의 서쪽에 위치한 큰 항구였는데 미양에서는 약 65km 떨어진 항구였습니다. 베니스 항구는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해 있었는데 이것은 곧 항구가 서쪽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으므로 거센 풍랑에도 안전한 항구였습니다. 그러나 배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바울의 말을 예면하고 그동안 발에서 살아온 자신들의 지혜와 생각대로 선장과 선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65km만 가면 더 안전한 큰 항구 베니스가 있기 때문에 베니스로 가자고 결정들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예면한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 위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알렉산더 배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특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네 해변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라는 강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란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쓰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13절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장과 선주는 바람이 남풍이 불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그레네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섬 가운데서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불어온 유라굴라라는 태풍에 걸려들었습니다. 알렉산드의 큰 배는 통제력을 잊어버렸고 태풍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굴라라는 말은 동풍과 북풍의 합성어로 동북풍이라는 A급 태풍을 의미합니다. 올라더 지중해에서는 예상 태풍이 자주 일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16절,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가우다라 섬은 작은 섬인데 베니스 상구에서 서남쪽으로 3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곳까지 태풍 속에서 떠내려갔습니다. 선원들은 간신히 그거를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그거로는 구명정을 의미하는데 선원들은 이 구명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간판이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배의 돛대가 태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돛대와 선체를 줄로 감고 3D스에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을 준비해서 그냥 태풍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3D스는 해안가에 있는 모래 언덕을 의미하는데 이 모래 언덕에 걸리면 배는 꼼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3D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라굴라 태풍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공들은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큰 배는 곡물 운반선이었으므로 엄청난 양의 곡물과 또 장사꾼들의 물품까지도 있었지만 모두 다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또한 3일째 되는 날에도 거센 태풍은 멈추지 않고 계속 불어닥치므로 이번에는 배 안의 모든 기구들까지도 침구, 의자, 테이블 모든 기구들을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태풍을 맞는 알렉산드리아 큰 배는 배의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조그만한 낙엽처럼 태풍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풍랑의 배에서 외치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야망이 다 없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러되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줬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삼에 걸리리라 하더라.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이 유라굴라 태풍은 멈추지 않고 계속 불었습니다.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 가득 찬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었다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37절에서 누가는 정확하게 사람 숫자까지 기록했습니다. 21절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센 태풍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진맥진 상태였을 때 바울이 275명에게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바울의 첫 외침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내 말 듣고 그린 섬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과 피해를 당하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의 말을 무시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말에, 바울의 이러한 책망에 그 어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모두 다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 너희들은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죽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담배는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거센 태풍 속에서 외친 바울의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23절 2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자신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노망제 가이사 앞에 서게 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자들을 내게 맡기셨다고 말했다고 외쳤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노망제 앞에서 예수범을 증거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들은 반드시 로마까지 갈 것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들 나에게 맡기셨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곧 이제부터는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말 잘 듣고 안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바울은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거센 태풍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다 거센 태풍 속에서 순한 양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또 외쳤습니다. 우리들은 얼마 후에 한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몇 사람들은 자신들은 지중해 바다를 수없이 항해하면서 허니께 듣고 있는데도 지금이 어디쯤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바울은 처음으로 지중해 바다를 건너면서도 그것도 태풍 속에서 섬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말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미리 말씀해 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알렉산더의 금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태풍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을 제외한 275명은 바울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275명 중에는 백부장이 거리는 병사들 100명이 포함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모두 다 거센 태풍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예수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울이 탄 배를 거센 태풍 속에서도 지켰었고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늘날 갑자기 큰 태풍을 만나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딜 보아도 희망도 보이지 않고 질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어떤 자도 내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의지하고 붙잡고 일어설 만한 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암흑만이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러한 인생에 유라굴러갔던 태풍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박이 청년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박이라는 이 청년은 28살 때 어느 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2층에서 떨어져 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를 가진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서 송지은이라는 여배우를 만나게 되어서 얼마 전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이 박이라는 청년이 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 청년은 말하기를 자기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지하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답니다. 여러분, 한참 앞날이 밝은 박이라는 청년에게 장애자로 살아갈 너무나도 큰 인생의 태풍이 찾아왔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었기에 그에게 기적이 나타났고 새로운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생의 태풍을 만나고 낙심과 좌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세계 선진국가 중에서. 왜 이렇게 자살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태풍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태풍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길인 자살을 택할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큰 인생의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러 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너진 제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그 누구도 붙잡아 주지 않는 제 손을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신학교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셨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셨고,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인생의 대풍 속에 있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이사야 40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무거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 어떤 태풍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험을 했고 제가 그 태풍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시고 예수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라굴라 태풍 속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어떤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인생의 태풍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태풍 속에서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문제 태풍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예수 몸을 증거한다는 부품금을 가지고 배를 타고 출항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나 로마로 가는 꿈이 좌절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무서운 태풍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전능하신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자신은 이 지중해 바다에서 죽게 하실 예수님이 아니시란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났고 다시 재차 바울,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태풍 속에서도 나타난 바울의 이러한 담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물론 바울이 성령 충만한 것도 있지만 바울의 신앙은 오직 예수 신앙을 철저하게 가진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담대한 믿음은 오직 예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입니다. 그 13권의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오직 예수 신앙을 전하려고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안에라는 말씀이 3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신앙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한 것은 오직 예수가 전부라는 영적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다른 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전하지 않는 예수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또한 선선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jut을 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가 전부란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무서운 태풍 속에서도 오직 예수 신앙을 잃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하는 일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작고 큰 태풍들이 우리 인생에 자주 불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 우리들은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태풍 속에서 오직 이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자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태풍 속에서 표류하 없는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비밀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오직 예수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 어려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찌시며 온몸의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인생의 태풍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철하지 말고 오직 예수 손을 붙잡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고 저들의 믿음 위에 저들의 교회 위에 저들의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사명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